오늘 2020년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도 주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하고요. 17장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가 마태복음을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간에 첫 주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쭉 봤고요. 이제 2년 차로 47번째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16장, 지난주까지 봤던 16장에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의 전반과 후반이 나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는데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그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다 요약하시고 이때로부터 뭔가 새로운 내용,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예상, 기대, 계획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 능력 있는 분,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이 정도 지혜가 있는 분이면 이 능력을 활용해서, 이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도 이 사회를 지배해보리라, 우리도 식민지에서 탈출하리라, 우리도 로마처럼 강대국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그 이후에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적 원리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혹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말을 처음으로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죠.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보여줬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참아서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아주 예수님을 협박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이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지실 십자가 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했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겠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내용을 마치고 나서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누가복음에서는 8날이 지나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어떤 내용이 나누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참 심란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배신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려고 할 때, 아니 이건 아니었잖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려고 할 때는 뭔가 기인 같으시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으시고 우리보다 지혜가 있으신 분 같아서 따라오려고 했는데, 아니 따라오다가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죽으신다네.
십자가에 달리신다네?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저 가장 추악한 죄인들만 받는 그런 사형 도구인데 갑자기 왜 그 말을 하시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당혹감을 느꼈겠죠. 그때 전도 나갈 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야 너 지금 뭐하냐,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뭐 직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이분만 따라다니면요 우리가 한 자리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고난 받으신다니, 아니 창조주가, 아니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 고난을 받으신다, 죽으신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많은 근심 걱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추측, 자, 그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논의들을 했을 겁니다. 성경을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자, 알겠지? 라고 하는 도원 결의를 하지 않았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엿새 후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엿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혼란과 의심의 시간이 며칠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따로 부르십니다. 자,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3명을 예수님께서는 왜 따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3명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따로 부르시는 장면이 더러 나옵니다. 그리고 꽤나 중요한 장면들에서 이 세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사건, 자, 이 산은 높은 산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 그 산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변화하셨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도요. 자,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 3명을, 특히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셨는데 왜 이 3명을 부르셨으며 왜 따로 부르셨을까요? 신약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3명은 특별히 관리를 하셨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내키진 않지만 편애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편애하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물으면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소수,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리더급,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리더십 있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르셔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12명 중에 이너서클 들어보셨습니까? 핵심 멤버, 특권층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3명을 데리고 다니셨고 이 3명은 뭔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특별 훈련을 시키셨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이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적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설교는 그냥 일반 전체 성도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리더들, 선생님들, 자, 그런 분들에게 그냥 제자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더 불러주시는 그런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적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기 위한 적용점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도, 금식, 순종, 예배, 헌신 등등으로 우리가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자,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격이고 또 가장 애착하셨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따로 말씀하셨다는 말, 자, 이 말은 잘 보십시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이들이 잘나서, 이들은 더 크게 쓰임받을 제목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부르셨다. 그래서 더 특별한 훈련을 하셨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좀 베드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해서 이제 아마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세 명은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 없고 가장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제자들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고요? 제자들 중에 믿음 없는 제자는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도마. 아이, 뭐 믿음이 없기는요. 여러분, 도마가요 의심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딱 한 번 했거든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옆구리에 손 놓아 보겠다고 그때 딱 한 번 의심했다가 어떻게 별명이 붙여졌냐면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아주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아니, 믿음이 없고 의심 많기로는 베드로죠. 베드로. 쥐가 물 위로 걷겠다고 하더니 물로 빠지질 않나? 그러면서 막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질 않나? 나중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질 않나? 이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독보적인 1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순탄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배울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때문에 믿음 없는 게 이런 거구나, 배신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미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주로 베드로가 타겟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이 언급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이미지는 아마도 조금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4절까지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버릴까요 주님? 쟤들 다 불 싸질러 버릴까요? 자, 했던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특별히 부름을 받았던 3명 중에 나머지 2명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들의 별명이 뭐라고 주어졌죠? 천둥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우레의 아들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참을성 없고 제일 관용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며 성격 급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베드로가 워낙 존재감이 강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이 미친 존재감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잘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믿음 없고 가장 성격 더럽고 참을성 없는 베스트 3를 뽑자면 단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런가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도 좀 성격이 화끈하고 어쨌든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하신다면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립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똑같은 장면을 누가라는 저자가 조금 다른 각도로 더 자세하게, 누가가 아주 꼼꼼하거든요. 누가가 적은 글이 굉장히 다른 사도들이 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장면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보면 얘네들이 왜 불림을 받았구나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태와 마가는 6일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8일이라고 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날짜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 사건의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비슷하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똑같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대화가 뭐였는지도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만 돼 있지 대화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장면 중요하죠. 보세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했다고요? 깊이 졸았답니다. 깊이.
아주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죠. 여러분, 수제자를 데리고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장 중요한 제목들을 데리고 갔다면 얘네들이 아마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졸지 않고요. 바짝 정신 차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그랬을 텐데, 이 제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주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아니 실습을 하고 막 체험을 하게 해주고 많은 걸 했는데 제일 이해 못하는 3명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지금 특강 보강 해주려고 왔는데, 그 보강원 자리에서도 또 졸고 있는 우리 3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 3명은 특별나서 아주 잘 준비되어서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긴 했죠. 왜 따로 부르셨습니까? 그 6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억울한 감정도 들고 그러고 있을 때 제일 나쁜 방향으로 선도한 3명이 있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연약한 이들, 가장 믿음이 없는 이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우리 자신을, 원래는 막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막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분들 같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로 생각하는 뭔가 떠받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그렇다고 설명하면 나 자신과 분리하셔가지고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지,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나머지 제자 중에 한 명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범생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가장 믿음 없는 3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서열의 원리, 탁월성의 원리, 선택받은 자의 원리, 준비된 자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를 더 돌보시고 영원한 생명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나타난 결과를, 그죠? 지금도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 잘 봐라, 나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나 이렇게 무서운 존재거든, 꼼짝하지 마, 너희 잘 들어야 돼 라고 겁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순종되지 않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엘리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돌려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감사한 삶, 은혜의 삶, 구원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만큼요? 비교해서 더 많이 해야죠. 저 사람이 10번 했으면 나는 20번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열흘 했으면 나는 20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1000일 했습니까? 그러면 뭐 성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인정받아야, 누구한테요? 신에게 인정받아야 나도 구원의 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나도 축복 받을지도 모르겠다. 더 받으려면 나는 뭘 더 해야 될까?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뭘 더 갖다 바쳐야 되나? 자, 그거를 강조하는 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일하셨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셔서 그 창조주께서 고작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셨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셨다는 게 복음이요,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 해가 집있다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사건은 다분히 이 3명의 제자를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록 당장은 잠시 고난받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예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이 변화하셨던 그 산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혹해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이라도 맛보여 주심으로써 이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기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6일의 시간,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뭔가 약속을 주신 것 같았지만 기다림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자주 찾아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혹은 다 끝난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깊은 잠에 빠져서 정신이 몽롱한 이들이, 우리 3명이 눈을 떴더니 앞에 3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희고 빛난 모습뿐만 아니라 같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존경해마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광경일까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더니 제 앞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서 있는 거죠. 별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그리고 바람하지 않는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한 방에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BTS가 있더라고. 이러면 뭐 말 다 했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닮고 싶어하는, 뭐 현재든 과거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 내가 가장 기다려온 그런 사람,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 자신의 그 가문 속에, 자신의 전통과 종교 속에 가장 상징이 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봤을까요? 이름표를 딱 달고 있었을까요? 미스터 모세 뭐 이러면서 엘리야.
어떻게 딱 보자마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봤을까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 당시 고대에 뭐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뭐 수백 년 전 사람만 해도 사진이 흐릿흐릿한데 당연히 외모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보자마자 이가 모세구나, 이가 엘리야구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장면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에 뜻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이 그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눴던 대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느낀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자신의 야망을 가득 담은 말을 하시죠.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런 경험이라면, 이 정도 황홀경이라면 조금 더 짜릿하게, 조금 더 강렬하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기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설레발을 칩니다. 야, 과연 이런 거죠. 과연 십자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뭐 그렇게 고난받고 뭐 죽고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 이 지금 보니까 무슨 홀로그램도 아니고 내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서, 그것도 그냥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빛나는 광채, 눈이 부셔서 뜨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거죠. 이런 것만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예수님 뜰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이거 접목합니다. 예수님 다른 거 뭐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조금 더 즐기다 내려가시죠. 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이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셨던 그 현상을 보더니, 이게 진짜구나 라고 베드로는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봤던 그 절인데요, 보세요. 10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 산에 올라와 있는 동안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되었죠. 우리가 여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동하시죠. 그래야 할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라면 스승의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수발도 들어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진행할 것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우리 여기 산에서 좀 더 있으시죠, 주님? 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참 너무나도 보강 수업이 필요한 학생 아닙니까?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또 영광스럽고 신비하니까 여기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말. 그러나 저도 이 베드로의 말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여기에다가 빌딩을 지읍시다, 영원히 거할 저소를 지읍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잠깐이라도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었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야망, 또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말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감은 전혀 없었던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을 때 딱 깨어서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대화 내용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는 이 장면이 좋사오니, 이 황홀경이 좋사오니, 이 기적이 좋사오니 이대로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가 겪으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영광에 취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횡설수설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또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영광에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죠? 또한 이런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또 십자가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제안 속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현상적인,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적인 빛과 영광이 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광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체험적인 요소 혹은 경험적인 일들,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는 것, 또 심지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내지기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간과한 채 그런 단회적인 사건에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것 가지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자, 그러면 본래의 의도를 훼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현상적인 혹은 가시적인 상황적인 일들, 그런 기적들, 기도의 응답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늘에서 창의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런 괴로움과 신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 그 사건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자,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지금 거기에 초막을 지을 때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분명 기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지혜, 무궁한 하늘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죄인 중의 괴수인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렸던 그런 동일한 선포를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동일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어미는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들로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 전체적인 계획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승리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임의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휘둘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마치 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잠깐 두려움이 오면 괴로워했다가 또 잠깐 은혜를 경험하면 괜찮아지기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또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6절에서 8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만 해도 정말 일생일대 소원을 이룬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의 종교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전통과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면 뭡니까? 율법을 나타내죠. 율법, 지켜야 되는 법.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모세고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했죠. 많은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상징은 꽤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은 그들이 다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조항들을 613개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지켜내자, 이것을 다 살아내자,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비록 모세라는 자가 우리의 삶에 너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해 하긴 하지만 그 율법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지? 이걸 어떻게 다 이루어내지? 이걸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다 지키고 살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자, 엘리야로 상징되는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한다. 이방의 나라들이 너희를 침공할 거다.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70년 뒤면 내가 다시 돌이킬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항상 저주로, 멸망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들려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뭔가 일생일대 소원 이룬 것 같았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되는 반면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두려움이 벗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어 다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율법 전체와 선지자 전체를 싹 모아서 엑기스로 설명하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유명한 신학자가 정리한 게 아니라, 유명한 탁월한 목사님이 정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을 총정리, 그리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선지자를 총정리해서 합쳐가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시겠죠? 구약을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명령. 사랑하면서 뭔가 더 또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더 부담스러운 게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또 뭐도 하라고요? 내 이웃도, 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그것이 마치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구약의 기록은 이 구약을 함축한 것이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의로운 삶, 공의의 삶, 사랑과 은혜의 삶이 이것임을 정리해 주셨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웃들도 동일하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다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방법 말고 저희가 더 좋은 방법 압니다. 그 가치 말고요, 저희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저희가 더 나은 가치, 더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저리 좀 계셔 보세요. 자,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길을 갑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가 망한다. 나와 분리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방들이 쳐들어와.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다가 너희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외교력을 기르면요, 우리에게 훌륭한 왕 한 명만 있으면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으면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가치, 지금 이거요,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강령을 합쳐놓은 그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한 채 살아갔던 인간의 자아상은 전쟁이요, 분열, 시기, 탐욕 등으로 점철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즉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리라 했던 그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뽑아서 예수님이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상징, 구원의 모든 것을 포함해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죠.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기가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사건의 핵심들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것이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장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 그 변화의 산에서 봤던 영광의 광채가 잠깐 보고 초막 잠깐 지어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먼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 사건,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나서 같이 성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엿새 후에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엿새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시간들이죠. 의심이 들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 억울하고 분통나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 시간.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장 의심 많고 가장 믿음 없었던 그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또 초막셋을 짓자고 안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한 영광의 사건, 기도의 응답, 기적적인 일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고백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 일으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에 그 제자들 눈에는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영광 외에는 이제는 남은 것이 없게 되는 상태, 그 천국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